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수요일 새벽을 맞아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몰랐던 자가 주님을 알고 또한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기뻐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많은 지성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 거룩한 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척을 시작한 지는 두어 달밖에 되지 않은 교회인지는 모르나 오히려 하나님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교회보다 우리의 신앙이 부족한 것이 없음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고로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고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고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응답을 받으며 주초에 기도하면 주말 즈음에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유한 은혜들을 따라서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변화시키기도 하며 또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도 하는 전도의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한 병이 있습니까?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너가 있을 곳이 아니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우리의 영과 육을 성령의 불로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강건하여져서 불면증은 사라지며 골다공증은 사라지며 고혈압과 당뇨와 모든 합병증이 사라지며 또 어지러움증과 빈혈의 증상들과 또 저혈압의 증상들, 암들이 사라지며 또 병원에서 알지 못하는 은밀한 모든 질환들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성 질환이 사라지며 남성 질환이 사라지며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사라지며 온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기운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나라와 교회와 민족과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을 울리며 청년들의 마음을 울리며 우리 모든 장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역사의 말씀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도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전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도전들 중에 이 도전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순종의 도전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도전들, 그리고 그 도전의 모든 과정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게 되는 확신에 찬 도전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푸른숲 동산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도전들이 이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전.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갈 때에 늘 만났던, 늘 앉아있었던 그 걷지 못하는 자를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 성령의 지도를 베드로에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가 너에게 부탁을 할 때에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라.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를 치료할지니라 말하셨을 겁니다. 그 성령의 지도를 먼저 받고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분명히 사전에 성령께서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가 그날 그 작정된 때에 솔로몬 행각 앞에서 그를 잡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하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죠. 이미 예견했던 말씀에 순종하는 도전이었고 그는 그저 예수 이름으로 그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사람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나 뛰며 찬송하며 수많은 사람들도 이 기사와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전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련이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우리의 철저한 준비와 헌신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있으며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탁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적 권세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영적인 권세로 제게 기름 부으실 때 얼마나 행복한 목사의 마음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이 예배에 은혜가 충만하겠구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구나. 성도님들께서 듣고 회개하고 은혜를 얻고 힘을 얻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겠구나 느낄 때에 목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전하는 예배 중에 많은 성도들과 청년들과 자녀들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성령을 누리며 정말 예배를 이제 일어나 나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환희에 찬 표정들로 나올 때에 목사는 더 나할 나위 없이 기쁜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어다. 오늘 보면 사사기의 유다 자손의 예루살렘의 점령 과정이 이 초기 사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서 15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본문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비슷한 말씀들은 이제 여호수아 15장 13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유다 자손들은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할 것을 하나님께 명받고 준비합니다. 8절을 봅시다.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9절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 합니다. 산지에서도 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남방에서도 싸웠고 평지에 거주하는 사람들과도 싸웠습니다. 특히나 10절을 보십시다.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합니다. 유명한 아낙의 세 아들입니다.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며 기골이 장대한 그런 장수들의 가문이었던 아낙의 세 아들이었으니 그들도 굉장히 강한 용사들이었을 겁니다. 그들과 싸우며 그들을 다 죽이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 그 아르바 이방 땅이었던 곳의 이름을 헤브론으로 바꾸어 놓는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곳 가운데 승리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8절의 역사를 보면 참 감사한 은혜가 적혀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전쟁이 기록되기 전에 먼저 점령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남다릅니다.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그 뒤로 칼날로 치고 산지의 남방의 평지의 전쟁 그리고 새 장수들과의 전쟁들이 드러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로 함께하여 점령할 것을 이미 약속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승리를 알고 들어가는 그런 임재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도전들을 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여 푸른숲 동산교회로 또한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순종의 그 여정 중에 승리가 있음을 아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전들이 있기를 원하고, 이 어려운 형국과 경제의 위기와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11조가 수입이 되어버렸다고.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경제적인 위협과 위기를 경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에 서서 전심으로 순종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채우시며 역사하시는 승리의 열매들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도전은 영적인 권세, 승리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과정 중에 또한 더 큰 도전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첫발 뛰게 하셨으면 그 뒤에 더 큰 도전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오늘의 작은 순종에 또한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것이 더 큰 승리를 맛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순종이 끝이 아니라 내일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작은 액수의 헌금에 순종케 하셨으면 나중에 더 큰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더 큰 11조라는 순종, 또 하나님 앞에 큰 물질의 헌신이라는 도전도 하게 하실지도 모르죠.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서 허락하시는 그런 도전과 순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승리에 최선 다할 수 있는 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 다할 수 있는 자는 더 큰 열매를 주시고자 더 큰 순종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 큰 영적 전쟁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죠.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11절을 보시면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그랬습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강성한 도시인지 이름이 기랴세벨이라. 기랴세벨이라는 뜻은 서적의 도시, 책의 도시, 행정의 도시, 그런 수도와 같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지식이 많았던 도시, 또 가나안 땅의 많은 공문서들이 모여 있을 도시, 행정의 도시, 물질과 부와 여러 가지 것들이 강성했던 도시. 그러니 어쩌면 기랏 아르바에서의 승리가 끝이 아니라 더 강력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갈렙이 선포를 합니다.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면서 정말 사랑스럽게 길렀을 귀한 딸을 오히려 시집 보내기로 결단을 하는 가족의 헌신들이 있으면서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도전할 청년을 찾습니다. 그때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되면서 그 기랴세벨의 전투는 자세히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칼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13절에 기록하고 있죠. 오히려 후에 악사가 출가할 때에 큰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에 15절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하면서 또 그 기랴세벨 지역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선물들도 받으면서 이 온니엘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얻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 기랴세벨은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땅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전투였는지를 후에는 알게 되죠. 오히려 가나안에 중요한 문서들이 있었던 땅을 정복하면서 세상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다 지파와 갈렙과 온니엘의 사역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큰 도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느껴질지라도 작은 순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제에 저희가 예배를 잠시 공예배로서는 멈추며 이렇게 인터넷 송출의 방식으로 예배하자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하면서 또한 격려와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문자들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우리의 전쟁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모여도 할 수 있고 흩어져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악한 영을 쫓아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여서 교회를 세우며 사도행전적 역사를 일으켜낼 수도 있습니다. 박덕영 목사님을 아시는지요? 1년 전에 백옷 동산교회를 세웠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10수년간 안산 동산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큰 은혜를 또 얻고 그렇게 동산교회를 나가셨던 개척주자가 되셨죠. 제가 10년 전에 동산교회 처음 왔을 때에 교역자 수련회 기간 중에 제일 먼저 다가오셔서 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친절하게 또 어린 전도사를 축복해 주셨던 좋은 신앙의 선배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목회를 하셨던 우리 박덕영 목사님께서 백옷 지역을 품고 기도하시다가 1년 전에 백옷 동산교회로 또 이렇게 개척을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어떤 상가를 구하고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그 지역도 또 남다른 조례가 들어오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상가에는 교회는 들어올 수 없다. 너무 충격적인 고민을 또 안게 되면서 공식적으로는 교회라 말하지를 못하고 교회 이름을 백옷 동산 코이노니아라고 짓고 그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이 사람들이 출근하려는 새벽 기도회 시간에 이 공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이 법적으로 또 조례에 따라서 합당하지 않은 것을 느낀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게 됩니다. 지금도 거의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큰 은혜와 부흥을 얻은 교회가 된 것이죠. 어떻게 교회에 간판도 걸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분이 복이 많아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것을 봤으나 저는 다른 것을 합니다. 목사님이 결단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는 새벽에 예배할 수 없으니 우리가 모든 이곳에 모인 직장인들이 퇴근한 뒤에 9시에 모여서 이곳에서 기도회를 합시다. 그러면서 그 개척 시작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야 기도회를 잘 못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오늘 이르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밤 9시마다 기도회로 모인 겁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이면서 기도회에 동참하게 됐고 날마다 기도를 하니 부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전도의 권세를 얻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우리 하루 1시간 기도를 하자고 설교하였습니다. 여러분, 푸른숲 동산교회가 각처에 있든지 모이든지 간에 1시간씩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또 평택 땅을 위해서 이 평택의 50여만 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고독에 모여들고 있는 현재 3천여 명의 사람들과 앞으로 모여들 15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3천여 명이 아니라 3천여 가정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현재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또 자녀들을 위해서 푸른숲동산교회 후대들과 우리 모든 노년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큰 능력의 은혜들이 일어날 것인가 소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큰 도전, 작은 도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도전을 통하여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영적 권세를 얻으십시오. 오늘의 작은 순종 뒤에 하나님께서 더 큰 도전의 순종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 모든 여정 중에 기도와 말씀의 아멘함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용서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승리를 경험하며 영적인 권세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 우리 모든 푸른송산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도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려면 먼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지역을 위하여서,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모든 후대들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뜨겁게 1시간 이상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얻고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며, 또 그 기도의 능력을 얻고 승리하신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권세를 얻고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